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88절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65절부터 72절까지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지키게 된 시인의 고백이고, 73절부터 8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81절부터 88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65절부터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good,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지난주에 토브의 강가라는 곳에서 수련회를 했는데요. 아마 그 이름을 지은 분이 크리스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고 아름다운 강가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65절입니다.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서 선대하셨다도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선대하셨다. 결국 좋게 하셨다는 것이죠. 66절에도 토브가 나오는데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좋은 명철과 지식할 때도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좋았더라도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좋고 아름다운 작품을 말할 때에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토브입니다. 6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좋게 만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된 것이죠. 말씀의 깊이와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정욕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빚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평소에 보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도구입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난폭했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다른 땅에 떨어진 씨는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돌밭과 옥토의 차이는 무엇인가? 옥토는 갈아엎어진 곳, 완전히 뒤집어진 곳이다. 뒤집어진 곳에서만 진리는 열매를 맺는다. 고난을 통과할 때 돌밭과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져서 옥토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쟁기나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는 것이죠. 그러면서 잡석과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주님을 만나셨나요?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셨나요? 언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셨나요? 언제 기도의 사람이 되셨나요? 언제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졌나요? 고난을 통과할 때 아니었나요?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약 400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 약 5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왜 악기를 만드는 기술은 예전에 비해서, 그때에 비해서 훨씬 발달했는데 그런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만들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나무의 재질에 있었죠. 당시 유럽은 소빙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튼실해졌다는 것이죠. 강추위 속에서 느리게 성장했기 때문에 조밀한 나이테를 가진 아주 밀도 높은 나무가 되었고, 그런 재질의 나무로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최고의 바이올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숙해진 사람이 깊이 있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피폐해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온전해집니다. 고난을 넘어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심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무더위와 많은 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